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청년들은 부산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금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몇 명 갔느냐 중요한데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 수련회 수영로 교회까지 가는 자체가 얼마나 사모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도 가까운 동남아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코스타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나 이분들도 할리우드에 있는 분들이나 전 세계는 목회자로 참여를 하는데 다 자비랑으로 참여합니다. 코스타는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 싹도 자기가 내고, 그리고 밥만 줍니다. 강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수가 모였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 깊이 빠져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하나님을 통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요, 경외는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제가 늘 기도하듯이 저는 알겠지만 저는 기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 나보다 길어. 그래서 내가 짧게 해라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짧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짧아요. 근데 제가 눈이 반복하며 기도하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자신이 얘기를 해요. 입은 자기가 사용하는데 그들이 꼭 앞에 두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을 때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는 거 안 듣는 거 중요하지 않다 에스겔아. 너가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럼 너가 할 일이 끝이다. 듣는 건 그들의, 안 듣는 것도 그들의 소관이니까 넌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경외심에 대한 규칙과 지침으로 삼기도록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들었을 때의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보세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가 떨렸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떨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 뼈가 달달달달 떨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의 말씀이 들으면 우리 눈물을 뚝뚝 흘려요. 드라마 욕도 하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막 드라마에 나오면 막 아이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혹시 지나가게 되면 저 사람 뭐라고 저 나쁜 사람 손가락 자르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는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것이죠.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 이런 말이 일어나는 게 없는 것이죠. 왕의 말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도 권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지금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얘기해요. 전도서니까 약 3,000년 전에 왕은 무소불위한 사람입니다. 왕의 말도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곧 8.15 광복절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말 한마디에 감옥에 있던 왕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계속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건 안 된다 뭐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3,000년 전의 시계를 돌리면 솔로몬 때에 보면 그거는 왕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모든 것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그딴 바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 앞에 순종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고 그 앞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상실해 버리시대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질에서는 우리는 대단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공의 소리에는 대단히 두려움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비극이고 한국교회의 비극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 개신교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들에게 세상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의 내세에 있어서의 죄인의 상태를 말하지고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성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나는 문제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을 마감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의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말이에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데 우리는 천박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명한 큰 교회 가면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걸 합니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의 해결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미국 교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1시간 2시간 동안 세미나를 딱 듣게 되면
예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리더십이 있구나. 성공하려면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교리와 교훈과 격려와 위협과 심판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세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 우리가 처하게 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후 상태가 어떠한 영광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불로 갈 것이니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하늘나라 중에 동행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을 가든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든지 정확히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벌벌 떨어야 하는데 우리는 떨림이 없잖아요. 지금 떨림이 없어요. 막 지옥 가면 어떡하지? 떨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떨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박날에 떨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저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한 지위와 예수님을 통한 축복과 예수님만의 형통과 예수님을 통한 지위의 은혜가 팍 나타나고 막힌 땀이 무너지게 되면 아멘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얘기하면 아무도 떨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난 이걸 듣고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리더십 세미나를 들으러 이렇게 가죠. 저도 리더십을 전공했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삶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영원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고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말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진리의 글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 말씀은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그것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며 예수가 없는 저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 땅에 가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그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성공관이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가슴을 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 말씀의 주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아무래도 열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반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처럼 성경이 매는 것은 매이게 돼요. 이처럼 성경이 푸는 것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인과 풀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경외 없음. 한국교회 경외 없음. 우리 신앙 경외 없음. 이것으로 계속 주님께 다가가는데 감동이 없는 것이지. 경외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경외 없음이에요. 딱 한마디. 교회에 경외 없음. 내 신앙도 경외 없음.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나를 가장 떨게 하는 것, 그것이 내 현재 주소이고 거기서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결정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 그리고 대화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모든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질서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인데 부흥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도 우리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무질서가 되어 건강의 무질서, 물질의 무질서, 필요할 때 공급되지 않는 때로는 과잉 공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멸망합니다. 안 됩니다. 가장 큰, 전 잘 되는데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주여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요 오늘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아요. 대구 대흥교회 특송을 하는데 꼬마아이들이 200명, 200~300명이 모여 있어요.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작아요.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이 특송을 하는데 와 눈물이 계속 나는.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와 전율이 막 느끼지. 교회는 수용이 안 돼요 아이들이. 근데 그냥 빠글빠글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한 달 찬양을 연습을 했는지 꼬마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딱 나와 찬양을 하는데 이야 살아있. 딱 한마디야 살아있네. 어이 대구의 미래가 밝구나. 이게 딱 느껴져.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야 눈물이 막 나.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이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에 살아있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할 때 막 감동이 일어나요. 이야, 살아있네. 우와, 살아있네. 우와, 살아있구나.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은요, 멸망한다. 돈은 있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아플 수 있지.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닌데 아프기도 하지. 코로나도 걸리지 뭐. 오늘 제가 코로나 걸려 권사님이 10만 갔어.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권사님 문 열어. 괜찮아. 코로나가 뭐가 괜찮았어. 나는 괜찮아. 나는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문 열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문 여시게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괜찮아. 아이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 나한테 그냥 주고 권사님 편하게 사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전화를 기도하겠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목사도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지. 가장 중요한 건 멸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히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고 가슴을 쳐야 될 때 가슴을 친 적이 없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다시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역사가 거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아요. 은혜를 덧입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떠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7편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약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보살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리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이게 솔로몬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얻는 자는 말씀이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쓰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깊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의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저한테는 아빠 나는 올 때마다 왜 수련회가 있어? 1년에 한 번 오는데 한 번 오면 너 주일학교 가서 봉사해라. 아빠 나 피곤해. 내가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구도 없고 아빠도 보고 싶어. 아빠가 나 찾아온 적이 있어? 없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울 때 아빠가 고등학교 때부터 찾아온 적이 있어? 없지. 그래서 내가 이번엔 정말 본과 어렵게 들어갔어. 머리가 막 깨질 때 들어가서 이제 쉬러 왔는데 봉사해라. 주일학교 뭐 한다 봉사해라. 청소한다 뭐 해라. 토요일날 너 뭐 하니? 아빠가 청소하리? 네가 청소해라. 그럼 뭐 대타노 반주해라. 뭐 이게 다 나는 아프지 쉬어야 되는데 뭐 새벽에도 나오고 정말 푹 쉬고 싶은데 그리고 난 얘가 다음 주에 가요. 그럼 1년 후에 오잖아요. 가족 늘상 얘기하는 게 패밀리 타임 우리는 언제 갖고 우리는 뭐 여행도 안 가? 삶이 여행이니라. 아니 그래도 가족끼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바쁘니라. 아빠는 일어나면 없고 뭐 찾으면 어디 갔다 그러고 뭐 우리 집에는 목사님만 있고 아빠는 없어 도대체. 저한테 그러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수련회 안 갑니다. 수련회 가면 4일이 없어지니까 다 다음 주에 간단 말이야. 아빠하고 같이 뭐 어디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아빠 4일이 없어지고 토요일 날 아빠 바쁘잖아. 주일날도 바쁘잖아. 그럼 다 간다니까.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막 이렇게 가야 된다. 아빠 안 가면 안 될까요? 가야 된다. 새벽까지 꼭 아침에 일어났어요. 꼭 가야 되나요? 가야 되죠. 은혜를 많이 받고 오거라. 아빠하고 같이 내 은혜가 더 되는데 그래서 아니니라. 너는 너 길을 가르라. 아빠는 떡을 써니까 너는 글을 써라. 갔더니 오늘 가정방에다가 막 찍어 왔어요. 아빠 이런 거 있어. 은혜 받은 걸 얘가 썼어요. 우리 가족 같은 방에다 아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쭉 썼어요. 그래서 그래 은혜 받았으니 끝까지 은혜를 많이 받고 빨리 올 필요가 전혀 없으니 끝까지 있다 오거라 하더니 아멘을 안 해 아직까지. 아멘을 안 하겠어. 바람이 뭐겠어요? 늘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터치를 못해요. 우리 사모하고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칙이 애들하고 싸우면서 눈물 나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신앙 아니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로 가르쳤어요. 뭐?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주일 뭐 하는 거야? 예배 다 나와. 쟤도 나왔잖아요. 막내도. 어딜 나가? 주 외에는 소망이 없어. 애들이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켰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시켜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가 되니까 신앙교육 시켜놓으니까 미국에 다 가더라. 기회도 허락하시고 여건도 허락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신앙도 유지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니만 이렇게. 우리 둘째는 긴 치마만 입어 학교에서요. 법에 걸려요. 이게 요거 했다가 3번 맞으면 학교 자퇴해. 학교 4번의 학교가. 이 학교는 여기 귓구멍에 뭐 음악 듣는 거 그거 하면 법에 걸려요. 세상 음악 듣는다고. 얘가 간호학한테 안 된다는 거야 학교가. 백인 학교인데 그럼 나가라는 거야 학교가. 그러니까 얘가 아빠 적응이 안 되는데 괜찮다. 한국에 그런 학교 제가 얘기했어요. 찾아 없다. 한국에는. 한국이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고발할 텐데 미국은 존재한다. 한국엔 없어. 너를 내 미국에 마련해 놓았으니 신앙생활 하거라. 여러분
제가 지금도 두려워하는 건 자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 내 양들인 여러분들의 삶에 규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 없이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게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주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의 선포를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말씀을 다 보내 우리가 지금 벽처럼 튕겨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며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은 아파서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게 슬픈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감동,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며 회복시키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말씀은 녹이시는 거예요. 말씀은 물질도 바꾸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건강의 줄기도 바꾸고 우리의 물질도 바꾼단 말입니다. 말씀이 말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찌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어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붙잡아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사, 오 역사하사 역사하사 어이가 은혜가 들어가시며 성령이 은혜 허락하여 주사 눈에 발로 붙잡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라 커레바라 커레바라 커레서바라 커레시, 오 주인의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가 밀어나가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주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사 눈에 발로 붙잡아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강한 눈겨로 붙잡아주사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믿는 그 마음을 가져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 삼아 말씀을 가져 살아가는 믿음이 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충만함을 우리가 걸어가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받아서 영이 먼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 영이 살아 믿음의 역사를 알려주사 오직 성령의 역사 주인의 가운데 걸어가시며 능력을 발라 붙잡아줄 수 있는 오직 성령의 발라 붙잡아주사 거룩한 역사 거리는 가운데 아버지 주인의 가운데 걸어가주시고 능력을 발라 붙잡아줄 수 있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실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주사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우리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사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는 데 영혼이 된 같이 내가 범사에 대한 내가 강건한 말씀을 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여버를 걸어서 서버러버를 걸어버려 걸어서 오를 여버를 걸어서 서버러버를 걸어버려 수월러버리를 걸어버려 주인의 가운데 역사하사 오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가사 주인 능력 발로 붙잡아주 주인의 가운데 오 주님이여 주인의 가운데 하나가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 다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참다 우리의 회복으로부터 가슴을 치는 길로부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사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사 아버지 역사 나타나는 주인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일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인의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인도하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인의 가운데 나가사 주의 능력 받아 잡아주사 오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인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참으로 감사드리오니 주인의 가운데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나타나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 주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인의 가운데 저 아버지 역사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해주사 능력 하나를 잡아주사 오직 내 역사 아버지 은혜로 주인의 가운데 하나가시며 능력 하나를 잡아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담는 하나가 돼서 다시 회복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과 되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을 잡아주사 주의 발을 잡아주사 거룩한 역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의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 영혼이 살아나게 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하나님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올라가시길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네 거룩한 은혜 발로 붙잡아 주사 능력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내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님마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앉아주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여기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의 기념을 삼아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에 대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차 은혜로 발로 붙잡아 주사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가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은혜가 담비로 나가셔서 거룩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나가사 은혜의 담비를 나가해주사 아버지 역사 나가해주사
충만한 은혜가 해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며 능력 받아 잡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가 떠나가세 주의 충만한 우리 인도하여 주사 우리 영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기를 나가며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주의 역사 주의 은혜를 가면은 오직 은혜로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사 내 믿음 내어달지어다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역사시 가정만에 나타나며 산만에 나타나며 가문에 나타나게 하소서 가문에 나타나게 하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갈색의 백처럼 사람들이 다 아버지는 사각자 때로는 혼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아버지는 나에 대해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사 하나님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붙잡아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사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수의 낭여린 네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카라바라바라 카라시 사발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카라시 오라바라바라 카라사 오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카라사 사발라바라 발라바라바라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 해주사 능력 발라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 발라 붙잡아주사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강한 능력으로 강한 성령의 은혜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포기함으로 우리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다시 하나님께 감격에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감격에 회복되며 영의 감격에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의 역사로 주의 역사 가운데와 걸어시 서발라바라바라 걸어바라시 서발라 걸어바라바라 걸어바라바라 주의 은혜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남미를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내 역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발을 붙잡아주사 주의 발을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건 돌아가서 우리마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고 주의 은혜를 덮으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에 내려지게 하시며 우리마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사 아버지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게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믿음의 역사 살아나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야 잡아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나아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내 주의 역사로 아버지 은혜가 여겨서 그 자리에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셔서 시간씩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를 경험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를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나를 잡아주사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여 주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위로의 성령 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구원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세.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구원의 예수님께 감사하세. 위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위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위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너무나 민첩한 우리들, 세상의 반응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하고 감정에 민감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해졌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사는 비결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각이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맡은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봐도 가정을 봐도 가문을 봐도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나로 하나를 밀알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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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거룩히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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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